거기 토판에는 놀라운 이야기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경의 창조 이야기, 대홍수 사건이 기록이 되어 있고, 인물 중에 누가 등장하죠? 아브라함, 이삭, 야곱, 데라. 다른 시대에 거의 드물게 사용하는 이름들이 거기에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특별히 이제 창세기 14장 2절에 보면 가나안 5개 국가 이름이 기록이 되어 있거든요. 성경에 보니까 소돔, 고모라, 아드마, 스보임, 소알. 거기에 보니까 이제 요 성경에 기록된 순서대로 이렇게 그런 국가들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 그런 토판들도 발견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1933년에는 마리 왕국에 대한 발굴이 이루어졌는데요. 여기 마리 왕국은 보면 유프라테스 강하고 티그리스 강이 보이죠? 유프라테스 강 북부 쪽에 있는 마리 왕국이라고 있었습니다. 지금 그 마리 왕국이 바벨론하고, 그러니까 구바벨론이 되겠죠. 구바벨론하고 굉장히 경쟁 관계에 있었던 굉장한 그런 왕국이었습니다. 이제 유물로 보게 되면 BC 한 1800년에서 1762년경의 유물이라고 하는데요. 거기에도 보게 되면 이제 성경에 기록된 인물들의 이름이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브라함, 사라 이런 이름들이 기록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구약 성경에 등장하는 부족명, 뭐 히브리인들, 이스마엘 사람들, 뭐 이런 부족명도 등장을 합니다. 창세기 14장 13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을 어느 민족 사람이라 밝힙니까? 히브리 사람 아브라함 이렇게 되어 있는데, 말이 그 발굴된 그 토판 문서에서도 그러한 이름들이 등장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리 문서는 성경이 정확하게 연대를 추적할 수 있는 역사적 사실이라는 점을 밝혀주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아브라함이 가나안으로 가기 전에 중간 정착지가 어디였죠? 하란인데, 하란의 유적지도 그대로 다 발굴이 되어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역사적으로 보면 우르 제3왕조에 살았거든요. 근데 이 우르 제3왕조는 수메르 문명의 부흥기로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우르 남무 왕의 인장이 발견이 되어 있어요. 인장에 보면 왕이 앉아 있고 그들의 신인 달의 신, 그 난나라고 하는 신을 섬기고 있다 하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자, 최초의 성문 법전이 뭐죠? 우리 함무라비 법전 이렇게 얘기하는데, 사실 함무라비 법전보다도 더 연대가 앞선 우르 남무 법전이 발견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우르 남무 법전인데, 거기에 보면 57개의 법률 중에서 40개 정도를 이렇게 해독이 됐어요. 거기에 보면 육체적인 부상과 같은 일부 범죄는 사망으로 처벌되지 않는다. 고대에는 뭐예요? 사실 죄에 비해서 너무 과도한 처벌을 많이 했잖아요. 그런데 이미 우르 남무, 이 수메르 이 문명의 어떻게 보면 이제 우르 3왕조 시대에 와서는 이미 그 범죄에 대해서 보상금으로 지불할 수 있도록 이런 이제 제도까지 된 걸 보면 우르 제3왕조 시대가 굉장히 상당히 인도적인 문명을 이룬 사회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또 우르 남무왕은 그 시장에서 정직성을 보장하기 위해서 무게나 측정 체계를 정착시켰습니다. 그래서 정확한 상거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살았던 그 시대는 뭐예요? 이미 법치국가였다. 법이 제정되어 있었고 그 법에 따라서 통치했던 문명사회였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무덤이 발굴이 됐는데, 그 무덤의 주인 인장이 발견이 됐는데, 거기에 보니까 푸아비라고 하는 왕비 이름이 거기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서 발굴된 걸 보게 되면 리라라고 하는 그런 악기들, 자, 악기가 뭐로 만들어졌습니까? 울림통 앞부분에 보면 금으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금잔을 사용했고, 그 다음에 이제 부하비 왕비가 사용했던 것으로 보이는 보석과 머리 장식을 두른 그런 머리 장식 이런 것들이 그대로 거기에 발굴이 됐고, 심지어는 귀고리를 사용했네요 그때. 근데 작은 귀고리인데 누가 선물했는지까지 거기에 새겨져 있는 거예요. 술기 왕이 선물했다 이렇게 해서 거기에 이런 세밀하게 작은 글자까지 새겨 놓을 수 있는 기술들이 발달해 있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놀라웠던 것은 뭐냐면 우르 제3왕조에 문자가 이미 사용이 됐지 않습니까? 거기에 보니까 이게 깨알같이 써져 있는 문자들이 있는데, 이것도 이제 해독이 됐는데 보니까 우르 제3왕조는 주정부로 이루어져 있더라 이 얘기입니다. 여러 주가 연합체로 돼 있고 한 서기관이 발행한 주정부 농장의 연간 회계 보고서가 거기에 기록이 돼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 시대에 이미 뭐가 있었다는 거예요? 문자가 있었고, 그 시대 사람들이 뭐를 남기는데 열정이 있었습니까? 기록을 남기는데 매우 열정이 있었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가끔 이제 비평학자들이 성경을 비방할 때, 공격할 때 이런 얘기를 합니다. 기록할 방법이 없었던 시대였고, 그 시대에 문자가 없었다 이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기록할 방법이 없었던 시대였고, 그러니까 뭐로만 전달됐을 거다? 말로써 구전에만 의존했다면 이 성경 기록을 어떻게 신뢰할 수 있겠느냐 하는 그런 공격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창세기에 보게 되면 창세기 2장 4절에 이것이 천지가 창조될 때에 하늘과 땅의 내력이다 이렇게 기록하죠. 5장에는 아담의 계보가 나오죠. 그 다음에 10장에서 또 보면 셈과 함, 야벳의 족보다 이렇게 얘기하고, 11장 10절에 가면 셈의 족보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사용된 내력들, 계보들, 족보, 요것들은 히브리어로 똑같은 단어예요. 한 단어가 뭐죠? 톨레도트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근데 이 톨레도트라는 단어가 뭐뭐의 역사다 하는 의미를 갖고 있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결국 톨레도트로 뒤따라오는 자료들에 대한 제목들로 다루어진 거거든요. 이것은 이제 기록된 자료들로부터 유래되어졌을 수도 있다는 사실을 충분히 추정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미 아브라함 시대에 문자가 있었고 기록을 남기는데 열정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기록되어 있는 문자가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그와 같은 역사적 기록의 기초에서 기록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 자, 여호수아 24장에 보니까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가 강 저쪽에 거주하여 이렇게 했습니다. 강 저쪽에 거주했다. 강은 뭘 얘기하죠? 유프라테스 강 저쪽에 거주하여 다른 신들을 섬겼으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시대 사람들이 다신교였다 이런 얘기죠. 많은 신들을 섬겼고,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도 그런 다른 신들을 섬겼던 우상 숭배자였다 하는 걸 밝히잖아요. 우르 사망조에 그 아마르신 왕이 있습니다. 그 왕의 이름이 새겨진 진흙 벽돌이 발견이 되는데요. 거기에 이제 새겨진 이름에 보니까 엔릴, 엔키, 압수라고 하는 신들이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우르 제3왕조도 이런 다양한 다른 신들을 섬겼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 자, 우리 사도행전 7장 2절 3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기 전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에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 이르시되 내 고향과 친척을 떠나 내가 내게 보일 땅으로 가라 하시니. 아브라함이 어디에 살았습니까? 갈대아 우르에서 살았다는 얘기는 우르 사망조의 수도에서 살았다 이런 의미죠. 그리고 이제 발굴된 문명들을 보게 되면 가장 번영을 누렸던 시대에 아브라함이 살았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아브라함은 다신 숭배를 버리고 누구를 선택했습니까?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르기로 했습니다. 자, 그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는 뭐였을까요?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의 영광의 하나님이 누구에게 나타났습니까? 아브라함에게 나타난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영광의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이 천지 만물을 지으신 유일한 참신이 있는데 그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을 그가 깨닫고 이런 안락하고 안전한 삶을 버리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선택했다는 것입니다. 자, 하란까지는 메소포타미아 문명의 영향을 받는다고 했죠. 자, 그런데 가나안으로 간다는 것은요, 문명 사회를 떠나는 거죠. 문명이 발달되어 있다는 것은 안락하고 안전한 삶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부르심에 그가 순종하기 위해서 그 모든 것들을 버리고, 사실은 하란을 거쳐 가나안까지 간다는 것은 고대의 여행을 한다는 것은 뭐를 사실은 걸고 하는 겁니까? 목숨 건 여행을 그가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창세기 15장에 보면 가나안 땅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습니다. 거기에 보니까 12절에 보시면 해질 때에 아브라함에게 깊은 잠이 임하고 큰 흑암과 두려움이 그에게 임하였더니, 17절입니다. 해가 져서 어두울 때에 연기 나는 하루가 보이며 타는 햇불이 어디 사이로 지나갑니까?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이제 고대 근동의 계약 문화를 이해하셔야 하는데, 두 사람이 계약을 맺을 때는 어떻게 하냐면요, 짐승을 세로로 반토막을 냅니다. 세로로 잘라요. 그렇게 해서 양쪽에 이렇게 짐승을 두는 겁니다. 자, 그러면 가운데서 잘라가지고 양쪽으로 벌려놓잖아요. 그러니까 쪼개진 짐승 사이에는 뭐가 흥건히 있는 거예요? 짐승의 피가 거기에 흥건히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두 사람이 계약을 하고 양손을 잡고서 이 고기가 쪼개진 고기 사이로 지나가는 겁니다. 그 피 묻은 길로 지나가면서 우리 중에서 계약을 어기게 되면 어떻게 된다? 이 짐승들처럼 죽게 될 것이다. 이렇게 해서 계약을 맺는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실 때, 계약을 맺으실 때는 지금 이제 쪼갠 고기 사이로 아브라함과 하나님이 함께 걸어가셨나요? 거기에 보니까 타는 햇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더라. 자, 그때 아브라함은 뭐 하고 있었습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깊은 잠에 잠기게 합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깊은 잠 가운데 있었고, 오로지 하나님께서 뭘로 나타나셨어요? 햇불로 나타나셔서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계약을 사실은 쌍방 언약으로 맺은 것이 아니라 무슨 언약입니까? 일방 언약이다. 누구만이 이 계약을 지킬 의무가 있다는 겁니까? 하나님께서만이 이 언약을 유지할 의무가 있다. 이것은 이제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의 언약이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고, 아브라함에게, 이스라엘에게 대한 언약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지키실 것이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제 텔 부엘세바에 갔을 때, 이제 이스라엘에 가게 되면 지명 이름에 텔이 많이 붙습니다. 텔은 인공 언덕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아주 중요한 요새 같은데 전쟁이 일어나면 그 요새를 점령할 거 아닙니까? 자, 그러면 거기에 있는 도시가 어떻게 완전히 파괴가 되죠. 그리고 다시 사람들이 그 폐허 위에 도시를 건설하겠죠. 그 다음에 또 침입이 오면 또 파괴가 되겠죠. 그 폐허 위에 또 도시를 건설하지 않습니까? 자, 그러다 보니까 이 언덕이 어떻게 되겠어요? 지면이 점점 올라가겠죠. 그런 인공 언덕을 텔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지명 중에서 텔이 붙는 데는 요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부엘세바도 우리가 성경에서 보면 이스라엘을 어디에서 어디까지라 얘기합니까?
최북단, 단에서 최남단, 브엘세바까지. 그래서 사람이 도시를 이룰 수 있는 남방 한계선에 해당되는 것이 브엘세바입니다. 그러니까 이집트에서 이스라엘을 치려면 남방 한계선에 있는 도시 뭐부터 치겠습니까? 브엘세바부터 치겠죠. 그래서 텔 브엘세바를 갔더니까 거기에 이제 발굴된 유적지들이 쭉 있는데 그 성문 입구에 유일한 우물이 있어요. 굉장히 깊은 우물. 돌을 던지니까 한참 있다가 첨벙 하는 소리가 들릴 정도로 굉장히 깊은 우물이 있습니다. 창세기 21장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아비멜렉과 그 언약을 맺거든요. 아브라함이 판 우물은 누구의 것이다? 아브라함의 것이다. 그래서 아비멜렉에 속한 사람들이 아브라함의 우물을 탈취하지 않도록 언약을 맺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우물을 무슨 우물이라 하죠? 맹세의 우물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텔 브엘세바에 갔을 때 발굴이 됐는데 우물이 유일하게 요거 하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뭐일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과 아비멜렉이 언약을 맺은 뭐로 볼 수 있습니까? 우물로 추정할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브라함이 브엘세바에서 뭘 심습니까? 에셀 나무를 심고 거기서 영원하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실제 그곳에 가니까 에셀 나무가 많이 심겨져 있어요. 이게 에셀 나무입니다. 굉장히 큰 나무고 그 잎사귀를 잘라서 이렇게 맛을 보면 짭니다. 염도가 굉장히 높은 어떤 독특한 나무였습니다. 창세기 25장 9절에 보니까 이제 아브라함이 죽음을 맞이했을 때 이 아브라함의 아들인 이삭과 이스마엘이 아브라함을 어디에다 장사합니까? 헷 족속 에브론의 밭에 있는 막벨라 굴에 장사를 합니다. 사실은 이제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가 먼저 죽었죠, 그죠? 그때 이제 헷 족속인 에브론의 그 밭을 사서 밭에 있는 그 막벨라 굴을 돈을 지급하고 이제 사서 사례를 장사했던 그곳에 이제 아브라함도 장사가 됐죠. 그 이후에 이제 이스라엘의 족장인 이삭과 리브가, 야곱과 레아도 이 막벨라 굴에 장사가 됩니다. 여기가 이제 실제 헤브론에 가게 되면 막벨라 굴이 있었던, 쉽게 얘기하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부부가 장사됐던 그 막벨라 굴 위에다가 지금 건물을 지어 놓은 거예요. 자, 이 건물을 지은 사람이 누굴까요? 헤롯 왕입니다. 그래서 역사에서는 이제 뭐 대왕이다, 대제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원래 헤롯은 유대를 통치했던 왕이지만 유대인이 아니었어요. 원래는 이두메 사람, 에돔 사람이었습니다. 에돔 사람. 그런데 그의 아버지와 할아버지가 유대인들에 의해서 강제 개종당했어요. 그래서 사실은 이제 헤롯은 강제로 개종한 유대인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로마 제국으로부터 유대의 땅을 통치하는 왕으로 이렇게 받고 권력을 받고 왔지만 유대인들은 뭐예요? 헤롯 대왕을 뭐로 인정하지 않았어요? 유대인으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헤롯 대왕을 존경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헤롯 대왕이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유대인들이 중요시 여기는 그런 신앙의 아주 중요한 것을 그가 거기에다 건축하는 그런 일들을 하게 되죠. 그래서 유대인들의 가장 중요한 신앙 중심지가 어디입니까? 성전이죠. 그래서 성전 터를 3배로 증축을 합니다. 아주 넓게 개축 공사를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스라엘의 족장들의 무덤이 있는 이 막벨라 굴 위에다가 거대한 건축물을 올려놓은 거예요. 이거는 2000년 전 헤롯 대왕이 건설한 막벨라 굴 위에 있는 그런 건축물이다 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1967년까지는 이곳이 아랍 사람들이 거기에 점령해 살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1967년에 6.1 전쟁이 일어나게 되고 그때 이스라엘이 여기를 점령하게 되죠. 그렇게 해서 전부 이제 6 무덤이 있는데 유대교 해당으로 사용하는 데서는 아브라함과 사라 부부 가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야곱과 레아의 기념 무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슬람 쪽에 아랍 사람들에게는 이삭과 리브가의 무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1967년에 여기를 점령하면서 당시에 이제 국방부 장관이 모세 다이안이라는 사람인데 그 사람이 거기에 있는 막벨라 굴 고대에서부터 족장들을 무덤이 있는 그 막벨라 굴을 확인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곳에 가게 되면 작은 구멍을 통해서 그 막벨라 굴이 있었던 그 방을 볼 수 있도록 작은 구멍이 나 있습니다. 거기에 있는 이제 아브라함의 기념 무덤이 되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어느 족속의 사람의 그 땅을 구입을 하죠? 막벨라굴 헷 족속 이렇게 돼 있잖아요. 헷이 어느 나라입니까? 히타이트를 얘기하죠. 제가 이제 구원받고서 한 분에게 이제 영한 성경을 선물 받았는데 창세기 읽다가 보니까 헷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영어로는 뭐냐 봤더니까 히타이트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제가 고등학교 1학년 때 세계사를 배우고 있었는데 히타이트 제국은 최초의 어떤 문명을 이뤘습니까? 철기 문명을 이뤘죠. 그게 성경에 47번이나 등장을 해요. 이 헷족속과 관련돼서 이제 이스탄불 고고학 박물관에 가서 제가 이제 되게 감명 깊게 들었던 내용이 있는데요. 이스탄불에 가게 되면 세계 5대 고고학 박물관 중에 하나인 이 이스탄불 고고학 박물관이 있습니다. 거기에 가면 고대 근동 박물관이 있어요. 근데 고대 근동 박물관에 무슨 상이 있습니까? 사자상이 있어요. 자, 왜 여기에 사자상을 세워놨을까요? 고대 근동의 터키 쪽에 강력한 제국이 히타이트입니다. 그래서 히타이트의 성문 입구에는 항상 사자상을 세웠습니다. 여호수아 1장 4절, 창세기 15장 20절에 하나님께서 이제 이스라엘에게 주시겠다는 그 약속의 땅 경계를 얘기하거든요. 거기에 보면 큰 하수 유프라테스에 있는 에 이르는 헷 족속의 온 땅도 주겠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뭐냐면 1905년까지 히타이트 제국에 대한 어떠한 역사 기록이나 유물, 발견된 유물이 하나도 없었어요. 자, 그러니까 성경을 비판하는 사람들은 뭐라고 공격할까요? 성경에 히타이트가 47번이나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 히타이트에 대한 어떠한 역사 기록도 없고 유물도 하나도 없다. 그러면 그 사람들은 뭐라고 결론을 내려요? 결국 히타이트는 역사적으로 존재하지 않았다 라고 성급하게 결론을 내리는 거예요. 성급하게. 그러면서 역사상 존재하지 않았던 히타이트를 기록하고 있는 성경은 결국 뭐다? 역사적인 허구다. 이렇게 이제 공격을 하는 거거든요. 근데 감사하게도 1906년에 독일 고고학자 휴고 빙클러가 히타이트 제국의 초기 수도인 하추샤를 발견합니다. 성문 입구에 무슨 상이 있습니까? 사자상이 있어요. 그리고 지금은 히타이트에 대한 점토판과 유물이 차고 넘쳐가지고 1980년에 시카고 대학 동양 연구소에서 뭐까지 발간했습니까? 히타이트 사전까지도 발간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이제 히타이트에 대한 그와 같은 유물, 그런 역사들이 아주 상세하게 밝혀지게 된 거죠. 이런 것들이 밝혀지면서
자유비평가들이 공격하는 그런 공격이 잘못된 공격이다 하는 것들을 알 수가 있는 겁니다. CLC에서 복음주의 세계 확산이라는 책을 냈습니다. 지금 이제 CLC에서 복음주의에 대해서 이제 전체적으로 정립을 하고 있는데, 그 중에 이제 복음이 전 세계에 어떻게 확산이 됐는지 그 역사를 기록하고 있어요. 근데 거기에 한 챕터가 형제단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임에 대해서 기록하면서 그렇게 얘기합니다. 영어권 세계 전역에 일어난 보수 성서학의 부흥은 구약보다 신약이 더 두드러지다 하면서, 신약에서 영국인 FF 브루스 형제님이시죠. 그 FF 브루스를 언급하면서 구약학에 얘기하는데 더 감동이 됐습니다. 구약학에서는 세계적인 명성을 얻은 이들이 거의 없다. 하지만 가장 주목할 만한 예는 또다시 영국 형제단에 속한 두 사람이었다. 런던 대학의 도널즈 와이즈만과 옥스퍼드 대학 휴 윌리엄슨이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지금 구약 성경에 대해서 엄청난 공격을 받고 있거든요. 그리고 구약 성경의 역사가 실제 역사냐에 대해서 많은 공격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구약 성경이 역사적 사실이다 하는 것을, 이 성경을 철저하게 변호하는 성경학자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분들이 누구예요? 형제님들이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도널즈 와이즈만이라고 하는 형제님이 2010년까지 생존해 계셨잖아요. 그리고 이제 옥스퍼드 대학교 휴 윌리엄스 형제님은 지금도 살아 계셔요. 제가 자료를 뒤져보니까. 그리고 이제 주석 중에 WBC라고 하는 주석이 있어요. 복음주의 학자들이 주석한 것 중에 가장 그런 학구적인 주석이다 이렇게 이제 알려져 있는데, WBC의 에스라서하고 느헤미야서 주석을 휴 윌리엄슨 형제님이 했습니다. 이분이 이제 도널즈 와이즈만인데, 이분의 아버지가 PJ 와이즈만입니다. 이분이 이제 영국의 장군이었어요. 그리고 이라크에 파병이 됐었는데, 이라크 하면 뭐예요? 바벨론 제국의 그 터 아닙니까? 거기에서 이분이 고고학 발굴에 참여를 해요. 장군님이라 좀 시간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제 이분이 그 새로운 책을 썼는데, 그 책 제목을 보면 창세기에 대한 바벨론에서의 새로운 발견이라는 책을 발간을 하게 됩니다. 그 책 안에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나는 고등비평 속에서 자랐고, 이 고등비평이라는 것은 성경을 그냥 고대 문서 중에 하나로 보고 비교 검토하면서 비평을 하는 겁니다. 그런 문화에서 자랐고 결과적으로 성경에 오래전 기록된 진리들을 믿지 않게 되었었다. 그 이후로 나는 수천의 판본들을 판독했고 더욱 공부할수록 나는 성경이 무엇이라는 걸 믿게 되었다고요? 사실이라는 것을 믿게 되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창세기에 대한 변호에 대한 주석서나 강해서를 보게 되면 PJ 와이즈만이 형제님이 쓴 책이 많이 인용되고 있어요. 지금도. 그리고 이제 그분의 아들이 되시는 분이 도널드 와이즈만입니다. 이 형제님이 이제 런던 대학교 아시리학과 교수이시고, 이 형제님이 지금 틴들 구약 성경 주석 중에 열왕기 상하를 주석을 하셨어요. 해널드 로우던이라고 하는 분이 쓴 그 기독교 역사에서 형제단을 언급하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형제단의 공헌과 경험은 그들의 수와 비교할 때 뛰어난 것이다. 그들은 성경이 계속 비난의 세례를 받았을 때 변함없이 성경의 권위를 뭐 했다고요? 고수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형제님들이 지나가면 그 영국 사람들이 그 형제님들을 알아보고 워킹 바이블스라고 불렀답니다. 걸어다니는 성경.
그러니까 성경에 대해서 아주 박식했다. 질문하면 척척 성경 구절을 얘기하면서 답해주는 그런 사람들이 형제들이었다 하고, 그런 형제님들 중에서 성경이 많은 비판과 공격을 받았지만은 이 성경이 실제 역사고 하나님의 말씀이다 하는 것을 철저하게 변호했다 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 성경 연대기를 살펴보겠습니다. 성경에 보게 되면 최초의 사람 아담이 창조된 이후로 언제 태어났고 그 다음에 언제 죽음을 맞이했는지 상세하게 기록되어 있거든요. 그것을 쭉 연결하게 되면 아담 연대기가 나옵니다. 아담이 창조된 이래 몇 년 뒤에 태어났는지 이런 것들을 다 계산할 수 있어요. 그래서 아담 연대기를 오늘날 우리가 서기력으로 보려면 뭐로 바꿔야 합니까? BC 연대기로 전환을 해야 하거든요. 전환할 수 있도록 성경에서 다 분명한 구절들을 주고 있습니다. 이분이 이제 옥스퍼드 대학교의 히브리 교수였던 제임스 바르라고 하는 분인데, 이분이 쓴 책에서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실 자연스러운 주해로 간주될 만한 유일한 주해는 뭐다고요? 문자적 해석이다 하는 것입니다. 문자적 해석이라는 것은 문맥 속에서 문자의 의미를 추구하고, 그 다음에 우리 고등학교 때 열심히 배웠던 문법 있잖아요. 그 문법의 용례대로 해석하는 거, 이걸 문자적 해석이라 하거든요. 그러면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창세기 1장에서 11장의 저자가 우리가 경험하는 24시간에 6일 동안 창조가 일어났다는 것, 창세기의 족보에 있는 숫자들을 단순히 뭐하기만 하면요? 더하기만 하면 세상의 시작으로부터 성경 이야기에 나온 나중의 시대까지의 연대를 나타낸다는 것, 노아 홍수는 방주에 탔던 이들을 제외한 모든 인간과 동물을 멸종시키기 위한 전 세계적인 홍수라는 것을 전달하고 싶어 했다는 것을 부정하는 사람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은 아주 심각한 상태에 도달하고 있습니다. 불과 그분이 얘기한 지 한 30-40년 지났는데, 여기에 보면 로버트 비앙키라고 하는 뉴욕 그 이집트 연구회 회장이 있는데, 이분이 이제 시간의 풍상이라고 하는 책에 추천글을 쓰면서 오늘날 얼마나 어려움을 겪고 있는지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늘날에는 이스라엘 민족과 선조 요셉이 이집트에 살았던 시기를 이집트 18왕조, 뭐 이제 우리가 오늘 쭉 이집트 왕국 얘기할 거예요. 18왕조, 그 다음에 모세와 이스라엘 민족이 출애굽 시기를 19왕조로 본다는 겁니다. 자, 근데 우리가 이미 살펴봤습니다만 출애굽 연대를 특정할 수 있었나요? 그때가 언제였습니까? BC 1446년인데 오늘날은 그 이후로 얘기한다는 겁니다. BC 한 1250년경에 출애굽이 있었다, 이렇게 보는 것을 정설이라고 하고 있고, 일반 대중만이 아니라 종교계에도 이 연대를 지지하는 사람이 많다. 하지만 최근에 창세기 출애굽기 및 여호수아서의 역사적 신빙성에 대한 회의가 생겨났고, 심지어는 그 다음에 나오는 사사기, 사무엘서, 열왕기와 역대지 앞부분까지도 의심받고 있는 실정이다. 이제 기독교 신학자를 포함한 일부 학자들은 성경의 앞부분을 대부분 뭐로 다루고 싶대요? 역사적 허구로 다루고 싶어 한다는 겁니다. 그들의 견해, 이 역사적 허구로 다루고 싶어하는 학자들의 견해는 구약 성경의 앞부분은 거기에 서술되어 있는 옛날 일을 잘 모르는, 언제에? 바벨론 유수 이후에 편집자들이 편찬한 것이라고 그들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대하는 크게 두 부류가 있다 하는 겁니다. 한 부류는 뭘까요? 성경에 기술된 내용을 곧이곧대로 받아들이는 사람, 다른 말로 표현하면 뭐예요? 성경을 영감받은 뭐로 믿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는 사람이 있고, 또 한 부류는요, 내용의 역사적 진실성을 부인하는 사람들, 다른 말로 하면 고대 근동 문서 중에 하나로 성경을 취급하는 사람들, 간에는
넓은 간격이 있는 것은 분명하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형제자매들이, 우리 특별히 이제 청년 우리 형제자매들이 많은데, 뭐 노아 시대의 전지교적인 대홍수 심판에 대해서 좀 더 공부를 하고 싶어서 기독교 출판사에 가게 되면 다양한 책들을 만나게 되거든요. 그런데 기독교 출판사에서 출판되는 책도 두 부류가 있다는 것입니다. 한 부류는 성경을 영감받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는 성경학자나 교사들이 쓴 책이 있고, 또 한 부류는 뭐예요? 고대 성경을 고대 근동 문서 중에 하나로 보고 성경을 마구잡이로 비평하는 자유비평학자들이 쓴 책들이 있는 겁니다. 자, 이것을 어떻게 구별할 수 있을까요? 네 가지 나침반 지표를 제가 이렇게 써놨습니다. 성경을 영감받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는 사람들은 창조를 며칠에 걸쳐서 창조했다. 우리가 경험하는 24시간 하루 연속 6일간의 창조를 믿습니다. 그렇지만은 이 성경을 영감받은 하나님 말씀으로 믿지 않은 사람은 오랜 기간에 걸쳐서 창조됐다, 이렇게 하는 거죠. 자, 두 번째 지표는 뭡니까? 족장의 나이를 실제 나이로 보는 것입니다. 그렇지만은 이 고대 근동의 문서 중에 하나로 보는 사람들은 뭐예요? 실제 나이로 믿지 않습니다. 세 번째는 전지구적인 대홍수 심판을 이 자유비평가들은 뭐로 봐요? 메소포타미아 지역의 제한된 지역적 홍수로 해석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 성경을 영감받은 하나님 말씀으로 믿는 사람들은 출애굽 연대를 뭐예요? 성경에서 말씀하는 대로 몇 년으로요? BC 1446년으로 보는데, 거기에 비해서 이런 자유비평가들은 BC 1250년경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형제자매들이 책을 살피실 때 이런 네 가지 지표를 보고서 저자가 정말 성경을 영감받은 하나님 말씀으로 믿고 연구하는 사람인지 아니면 자유비평가 학자인지를 우리가 구별할 수 있습니다. 자, 창세기 1장에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자, 첫째 날 뭘 창조했을까요? 천지, 우주와 지구를 창조하셨겠죠? 그리고 빛을 창조하셨습니다. 자, 둘째 날은요, 궁창을 창조했습니다. 대기권을 창조하셨죠. 자, 셋째 날은요, 이제 물속에, 바다 속에 있었던 물을 한 곳으로 모으니까 육지가 드러났죠. 그리고 육지 식물들을 창조하셨습니다. 자, 넷째 날은요, 해달 별들을 천체를 창조했습니다. 다섯째 날은요, 하늘에는요 새들을, 그 다음에 물에는요 이 물고기, 그 다음에 이제 이 물속에 사는 짐승들을 창조했습니다. 자, 여섯째 날은요, 육지 짐승들과 클라이막스에 누굴 창조합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을 창조하십니다. 자, 그런데 이제 제가 무디 성경 주석, 최근에 나온 무디 성경 주석을 봤더니까 오늘날 기독교계 성경 교사들 간에도 이 창세기 1장에 나와 있는 창조의 하루가 얼마의 시간이냐, 이걸 갖고서 엄청나게 논쟁을 벌이고 있다는 거예요. 자, 왜 이걸 논쟁을 벌일까요? 우리가 그냥 문자적인 해석을 하면 뭐예요? 우리가 경험하는 24시간 하루에 연속 6일 창조를 통해서 천지 만물을 지으셨죠? 근데 그분들은 그래요. 아무리 하나님일지라도 어떻게 6일간에 그 모든 걸 창조하냐? 하나님의 뭘 믿지 않습니까? 전능하심을 믿지 않잖아요. 그래서 오거스틴은 또 더 지나쳐서 뭐라고 했냐면, 하나님께서 전능하신 분인데 무슨 6일에 걸쳐서 창조하셨겠냐? 그래서 오거스틴은 순간 창조를 얘기했습니다. 그냥 한 번에 다 창조했다, 이렇게 했는데, 우리의 믿음이 전적으로 어디에 기초해야 합니까? 성경에 기초해야 되죠. 하나님께서 6일에 걸쳐서 창조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것을 오랜 시간으로 해석하려고 하는 사람들의 의도는 뭘까요? 왜 그럴까요? 예, 진화론을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진화론을 믿기 때문에 오랜 기간으로 해석하려고 의도적으로 계획한 거예요. 자, 무디 성경 주석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잘 정리를 한 것 같아요. 창세기 해석에 관해서 1장의 날이 가진 의미, 그리고 그것이 창조 과정의 성격과 시간에 관련해 어떤 의미를 갖는지의 문제보다 현대에 더 많은 관심과 논쟁이 집중된 문제는 없었다. 창조의 날에 관해 몇 가지 사실을 지적해 둘 필요가 있다. 자, 첫 번째는 뭡니까? 성경이 문학적이고 신학적인 글은 맞죠? 그렇다 해서 그것이 과학적으로 부정확하다는 뜻은 아닙니다. 물론 성경을 하나님께서 사이언스 북으로 주신 건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창조 세계를 언급했다면 그 창조 세계는 과학적으로 어떻게 해야 돼요? 정확해야 되겠죠. 자, 두 번째는 창조 과정을 묘사하는 성경의 본문의 단어들, 나를 히브리어 욤이라고 하는데요. 욤은 창세기 1장에만 기록된 것이 아닐 거 아닙니까? 다른 데에서도 기록이 됐겠죠. 구약이 다른 곳에서 입증된 그 단어의 용례와 일치하는 방식으로 이해해야 한다. 그러니까 창세기 1장 이해에도 이와 같은 단어들이 등장한다면 동일한 용례로 해석하는 것이 맞다 하는 것이죠. 자, 세 번째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성경의 본문의 의미가 현대과학의 이론과 모순될 때 혹은 그렇게 보일 때는 어디에 더 우선권을 둬야 합니까? 현대과학입니까? 성경입니까? 성경 본문에 우선권을 두어야 하는 것입니다. 어쨌든 현대과학도 계속 뭐하고 있습니까? 계속 개정되고 있는 거예요. 과학은 그 시대, 그 시간대에 최선일 수 있습니다만 더 연구가 진행이 되면서 좀 더 정확하고 포괄적으로 이해하게 되기 때문에 과학은 계속 업데이트가 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과 현대과학의 이론이 모순이 된 것처럼 보일 때는 성경 본문에 우선권을 부여해야 합니다. 자, 이런 세 가지 원칙에 부합하는 방식으로 창조의 날에 대하여 생각해 보면 이 날을 24시간의 날로 이해해야 한다는 결론에 이를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창세기 1장 5절에서는 첫째 날을 얘기합니다. 히브리어로 보면 욤 에하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이제 우리말로는 first day라고 이렇게 번역했습니다만 히브리어 원어의 의미는 뭐라고요? day one입니다. 하루라는 의미입니다. 하루. 자, 그래서 창세기 1장 5절에서 하루에 대한 정의를 내리죠. 자, 하루는 무엇이 하루래요? 낮이라고 부르고 어두움을 밤이라 부렀다. 뭔 얘기입니까? 낮과 밤을 합쳐서 하루라고 정의한 거죠. 자, 그 다음에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하루다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저녁과 아침을 합쳐서 하루라고 정의한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정의를 해서 그런 정의된 날로 둘째 날, 셋째 날, 넷째 날 이렇게 소수가 쓰인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24시간의 하루 연속적인 6일에 걸쳐 창조하셨다는 겁니다. 자, 보시죠. 용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날을 의미하는 욤이란 단어하고 소수가 사용됐을 때 그럴 때는 사용된 구약 용례가 전부 몇 번입니까? 410회인데 전부 다 뭐로 해석했을까요? 항상 24시간의 하루라고 해석했습니다. 그러니까 창세기 1장에 나오는 욤 플러스 소수로 되어 있는 것도 뭐로 해석해야 돼요? 하루라고 24시간이 하루로 해석해야 맞는 것이죠. 자, 두 번째 보면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둘째 날이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이 어구가 몇 번 나옵니까? 구약 성경에 38회가 나와요. 자, 그런데 전부 다 뭐로 해석했습니까? 항상 24시간의 하루라고 해석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창세기 1장에 있는 이 용례도 24시간의 하루로 해석하는 게 맞다는 것입니다.
자, 그다음에 결정적으로 출애굽기 20장에는 10계명이 나오죠. 예. 특별히 이 10계명을 하나님께서 어디에다 새겼습니까? 두 돌판에다 새겼지 않습니까? 예, 거기에 보면 만물을 6일 동안 창조하였다고 누가 선언을 하십니까? 예, 11절에 보니까 이는 여섯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었다고 선언하고 계셔요. 예. 자,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제4계명을 말씀하시죠. 내가 6일 동안 창조하고 제7일에 안식했다. 너희도 어떻게 하라? 6일 동안 노동하고 제7일은 안식하라. 이렇게 안식일을 명령했지 않습니까? 자, 그럼 생각해 보세요. 6일 창조하고 6일 노동하라고 한 여섯 동안은 같은 기간입니까? 다른 기간입니까? 같은 기간이어야 우리가 지킬 수 있겠죠? 만약에 6일 노동을 얘기하는데 그 날의 개념이 불특정한 긴 시간이라면 이 계명을 유대인들이 지킬 수 있었을까요? 불가능하죠. 자, 그러면 왜 하나님은 6일에 걸쳐 천지 창조했을까요? 어거스틴은 하나님 전능하신 분이니까 그냥 한번 딱 말씀하시면 전부 다 순간 창조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왜 하나님께서 전능하신 분이 6일에 걸쳐서 창조했을까요? 우리를 위해서겠죠? 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만들어진 겁니까? 6일 노동하고 하루를 쉬면서 그렇게 살라고 하나님 만드신 거예요. 그리고 하루 쉴 때 참심은 누구를 기억하면서요? 네,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참심이다 하는 것을 알려주신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창세기 5장에 보면 아담의 계보가 나옵니다. 3절에 보니까 아담은 셋을 몇 세에 낳았죠? 130세에 셋을 낳습니다. 그리고 아담은 셋을 낳은 후 800년을 지나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몇 살을 사는 거예요? 930세를 살았습니다. 이렇게 족보에 언제 태어났는지 그리고 몇 살에 아들을 낳았는지 몇 살까지 살았는지를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어요. 자, 고린도전서 15장 45절에는 첫사람이 누구라고 분명히 밝히죠? 아담이다. 예. 근데 요즘 유신진화론자들이 첫사람이 아담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유신진화론자들은 진화론을 믿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유인원 중에서 아담이라고 하는 그룹이 있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아담이라는 그룹을 선택하셔서 이제 첫사람으로 명명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성경 그렇게 말씀하지 않죠. 자, 여기에 보면 자식을 낳은 나이하고 그 다음에 세상을 떠난 나이를 전부 다 기록했어요. 자, 아담 몇 살 살았습니까? 930세를 살았네요. 자, 제일 오래 살은 무데셀라는요 965세를 살았죠. 자, 예, 죄송합니다. 예, 969세를 살았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날은 우리가 가장 오래 살아야 몇 살을 사는 거예요? 100살을 사는 거잖아요. 오늘날 우리와 너무나도 차이가 나도 너무 많은 차이가 나죠. 그래서 믿기 어려운 거예요. 자, 근데 성경 말씀대로 한번 생각해 보시죠. 무드셀라가 969세를 사는 게 오래 살았나요? 아담이 죄를 짓지 않았으면 몇 살을 사는 거예요? 영원히 사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 뭐예요? 죄 때문에 969세밖에 살 수가 없었던 겁니다. 예. 그러니까 오늘날 이제 순진한 분들이 뭐라고 생각하냐면 930세를 살았고 셋도 912세를 살았어? 그렇다면 그때는 나이 계산법이 오늘날과 다르지 않았을까? 그래서 1년에 10살씩 먹었지 않았을까? 자, 그러면 아담의 나이는 오늘날로 보면 몇 살이 되는 거예요? 93세. 어느 정도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렇게 타협을 하면 성경은 믿지 못할 말씀이 되는 겁니다. 자, 게난이 몇 살에 마할렛을 낳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7살에 마할랄레를 낳았다 하는 말도 안 되는 얘기를 믿어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에녹은 무드셀라를 몇 살 때요? 6살 때 낳았다. 성경은 기록된 그대로 믿으셔야 돼. 자, 보세요. 노아 때까지는 평균 900세를 살죠. 그러다가 셈, 아르박사, 에벨로 가게 되면 평균 400세로 수명이 딱 떨어져요. 자, 뭐 때문에 이렇게 수명이 갑자기 900세에서 400대로 떨어질까요? 그렇습니다. 노아 시대의 대홍수 심판 이후에 900세 수명이 400세 수명으로 떨어지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벨렉 때부터 해서 야곱 때로 가게 되면 400대 수명이 200대로 떨어지죠. 자, 무슨 사건이 있었습니까? 바벨탑 사건이 있었던 것입니다. 바벨탑 사건 이후에 같은 언어를 쓰는 사람들이 같은 민족을 이루면서 강제 이산을 하게 되죠. 그때 욥과 같은 욥기서에 나오는 빙하기를 맞은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면서 평균 400세 살던 수명이 200세로 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 기록된 수명의 변화가 아무렇게만 나타나는 게 아니라 규칙적인 패턴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결국 사람들이 900세 밖에 살 수 없었죠. 뭐 때문에요? 죄 때문에. 그러던 사람들이 400세로 확 줄게 됐죠. 뭐 때문에요? 죄악이 세상에 간영했기 때문에. 자, 그러다가 200세로 뚝 떨어지게 됐죠. 왜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뭘 명령했습니까? 노아의 가족에게 뭘 명령했죠?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이랬는데, 그의 자손들이 수메르에 왔을 때 바벨탑을 건설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흩어짐을 면하자 하나님을 대적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200세로 떨어지게 된 것입니다. 자, 이제 연대기를 좀 보겠습니다. 자, 아담은 130세에 아들 누구를 낳습니까? 셋을 낳았죠. 그러니까 결국 셋은 아담이 창조된 이래 130년대에 태어난 거가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셋은 에노스를 몇 살에 낳습니까? 105세에 낳았죠. 자, 그러면 결국 에노스는 아담이 창조된 이래 몇 년 뒤에 태어난 겁니까? 합치면 235년이 되는 거죠. 자, 이런 식으로 연대를 다 계산할 수 있겠죠? 요거를 아담 연대기라고 합니다. 자, 마찬가지로 이제 쭉 계산할 수 있어요. 자, 에노스는 게난을 몇 세에 낳습니까? 90세에 낳았죠. 자, 그러면 게난은 아담 창조 이래 몇 년 뒤에 태어났을까요? 325년에 태어난 것이죠. 이런 식으로 다 계산이 가능하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계산하게 되면 노아는 아담이 창조된 이래 몇 년 뒤에 태어납니까? 1056년에 태어나게 된 것이죠. 자, 그런데 이제 셈의 그 연대는 조금 우리가 생각해야 합니다. 창세기 11장 32절에 보니까 노아는 500세 된 후에 누구를 낳습니까? 셈, 함, 야벳을 낳습니다. 그러니까 정확하게 몇 살에 낳았다 이걸 안 알려주죠. 500세 된 후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어쨌든 노아가 500세 된 후에 셈을 낳은 건 확실하죠. 자, 두 번째, 자, 홍수가 났을 때 노아가 몇 세에 홍수가 났다고 얘기하죠? 창세기 7장 11절에 보면 홍수가 노아 600세에 났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홍수가 끝난 지 2년 뒤에 셈을 낳았다고 창세기 11장 10절에서 밝히죠. 자, 거기에 보니까 셈은 100세 곧 얼마 뒤에요? 홍수 후 2년 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홍수가 기간이 몇 년입니까? 홍수는 몇 년이죠?
1년입니다. 거의. 자, 그다음에 홍수 후 2년에 셈이 태어났다 이 얘기죠.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셈이 아들 아르박삿을 낳은 것이 노아가 503세가 됐을 때 그때에 낳은 거가 되는 거죠. 자, 그렇게 해서 결국 이제 여기에 아르박삿 셈하고 아르박삿의 태어난 날을 연도를 계산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500세 이후인데 그때가 홍수 후 2년이라고 돼 있지 않습니까? 아르박삿에서 낳은 것이. 그렇게 이제 보게 되면 홍수가 1년이고 홍수 후니까 2년이 지난 거죠. 그렇게 되면 노아가 503세가 됐을 때 그때 셈이 태어난 거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루까지도 그대로 계산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24절에 보시면 26절입니다. 데라는 70세에 아브람과 나홀과 하란을 낳았더라. 자, 요 문자적으로만 보면 무슨 오해를 할까요? 데라 70세에 새 쌍둥이를 낳았지 않았나 이렇게 이제 생각할 수 있거든요. 근데 창세기 11장 32절에 보니까 데라는 하란에서 몇 세에 죽습니까? 205세에 죽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때 아브라함의 나이가 몇 세입니까? 75세라고 사도행전에서 정확하게 기록해 놨습니다. 자, 그렇다면 데라가 몇 세에 아브라함을 낳은 거예요? 빼게 되면 130세에 아브라함을 낳은 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계산이 다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보면 이제 아브라함은 아담이 창조된 이래 몇 년 뒤에 태어난 겁니까? 2900년쯤에 태어난 것이 되는 것이죠. 자, 이렇게 해서 야곱까지 계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야곱은 아담 창조 이후 2169년 후에 출생했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연대기를 무슨 연대기라고요? 아담 연대기. 아담 창조된 이후에 언제 태어났는지를 우리가 계산할 수 있는데 서기력으로 보려면 뭐예요? 아담 연대기를 뭐로 바꿔줘야 합니까? BC 연대기로 바꿔줘야 합니다. 자, 요걸 바꿀 수 있는 기준이 뭘까요? 열왕기상 6장 1절이 되는 거죠. 거기에 보면 출애굽 연도를 정확하게 계산할 수 있죠. 그 연도를 중심으로 아담 연대기를 BC 연대기로 전부 전환을 하면 됩니다. 자, 열왕기상 6장 1절을 우리가 이미 계산했죠. 그래서 솔로몬이 즉위한 지가 BC 970년에 즉위하고 솔로몬이 이스라엘 왕이 된 지 4년에 성전 건축이 시작이 됩니다. 그러면 BC 966년에 건축을 시작한 거죠. 자, 그때가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지 몇 년이 됩니까? 480년이었습니다. 자, 요걸 더해 주게 되면 출애굽 연도가 BC 1446년이 된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자, 그 다음에 알 수 있는 건 출애굽기 12장에 보니까 40절에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 거주한 지가 몇 년이 되었다고 알려줍니까? 430년이 됐다 이렇게 돼 있죠. 자, 그럼 출애굽 연도에 430년을 더하면 뭘 알 수 있죠?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으로 들어간 연대를 알 수 있죠. BC 1876년이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BC 1876년에 야곱이 자기 가족을 데리고 이집트로 들어갔지 않습니까? 자, 그때 야곱의 나이가 몇 세라고 돼 있죠? 130세라고 돼 있습니다. 자, 그럼 요걸 130년을 더하게 되면 뭘 알 수 있습니까? 야곱의 출생 연도를 알 수 있죠? BC 2006년이 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쭉 따지고 보면 아담 연대기로 볼 때 야곱이 아담 창조 이래 몇 년 뒤에 야곱이 아담 창조 이래 몇 년 뒤에 태어났습니까? 2169년에 태어난 거죠. 그 지난 다음에 태어난 거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지금 우리가 BC 연대기로 보니까 야곱이 출생 연도가 BC 2006년이죠. 자, 그러면 아담이 BC 몇 년도에 태어난지를 특정할 수 있을까요? 더해주게 되면 몇 년이 됩니까? BC 4175년 경이 된다, 쯤이 된다. 자, 이렇게 얘기하는 이유는 뭘까요? 오차 범위가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니까 아담에서 야곱까지가 21대인데 몇 세란 건 알려주지만 뭐는 안 알려줍니까? 몇 개월인지는 정확하게 알 수 없죠. 그러니까 오차 범위 1년씩이 쭉 있겠죠. 그 다음에 이제 출애굽 연도나 솔로몬 왕이 제4년 그때에 이제 성전 건축했다는 것도 개월은 안 나오잖아요. 1년 오차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게 따지게 되면 한 25년 정도의 오차 범위가 있다. 그렇게 해서 아담이 언제 창조되었느냐라고 얘기한다면 BC 4175년 뭐라고 얘기하는 게 좋습니까? 경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제가 요게 보면 성경의 연대기를 전부 뭐로 전환했습니까? BC 연대기로 전부 전환을 이렇게 해놨습니다. 요걸 통해서 우리가 이제 아브라함이 언제 태어나는지, 언제 하란에서 가나안으로 떠나는지, 아브라함이 언제 죽음을 맞이했는지 이런 것들을 BC 연대기로 다 계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3시 18분이네요. 10분 쉬시고 28분에 이렇게 모이도록 하겠습니다.